샬롬. 네, 추석 연휴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 안에서 행복하셨나요? 풍성한 연휴 보내셨나요? 네. 저희 엄마는 지금 연세 많으신데도 여전히 가족들 섬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들 섬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되신 주님, 거룩과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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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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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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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가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가에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수요 여성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께 가오니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소유, 세상의 자랑, 세상의 화려함에 목말라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홀로 신앙을 지키며 자녀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재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영적 공격으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많은 죄악들이 교회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빠져 헤매고 있는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2024 제4차 로잔대회를 섬기는 일에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로잔대회를 통해 순전함과 하나됨으로 영적 각성과 충만을 경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의 각성과 부흥으로 변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현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4개국 100만 명이 참여하는 이 기도 캠페인을 사용하셔서 낙태로 인해 벌어지는 태아살인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멈춰지게 하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해방과 참 자유의 물결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를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아비 세대의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주의와 외모지상주의, 우울증과 자살, 마약과 각종 중독과 음란,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세대가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과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현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목사님을 통해 강력히 전달되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팀, 영상팀, 안내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서로 그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아름답습니다. 좀 그렇게 힘껏 웃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좀 그렇게 인사할까요?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 뭐 이런 특별한 추수감사절 이런 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가족을 돌보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첫 휴일이 끝나고 첫 예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선물로 또 환영함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손을 들어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용감하게 감사해요. 어떡하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게요. 예, 지금이라도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 걸음이 평생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까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김현미 목사님 저희 함께 하시는데 오늘 준비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이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29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특별히 권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예배에 김현미 권사님은 뭐 특별한 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소그룹 중보기도 GIM 사역단체의 대표시지만 집사님 때부터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서빙고에서 처음 사역할 때 그때 같이 또 사역했고 제가 양재로 옮겨서 거기서 또 여성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릎 선교를 또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 김현미 권사님 그때는 모시고 권사님이셨나요? 그때 집사였어요. 예, 이곳에서 같이 그 열심히 무릎을 섬겼던 우리 집사님의 그 열방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셔서 양재에서 팀장으로 시작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해서 지금 좀 아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세워진 많은 그 팀들이 그 무릎 선교 팀들이 아직도 그 양재 중보기도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곳에서도 그 무릎 선교 또 마리아 또 중보기도 팀들이 여전히 교회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제가 무슨 책을 이렇게 써요 할 정도로 책도 많이 쓰시고 또 강의도 많이 다니시는 우리 김현미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권사원례회하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친절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왜 자막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자막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첫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온누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엄청 열심히 말씀을 적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자막을 제가 안 보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를 오늘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들하고 요약해서 좀 나누려고 가장 대표되는 구절인 1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노여하지 마시고, 펜이 있으신 분들은 요약된 구절들을 적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드러나고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본향을 따라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저자가 정해지지 않은 정말 무명의 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바울이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히브리서 전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안에는 5가지의 경고가 나와요. 그런 중에 오늘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5번째 경고의 사항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사도들에게 들은 바 교훈들이 있어요. 자, 설교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설교의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박종길 목사님이 5가지를 요약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막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막 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 스크린에 딱딱딱딱 적어드리니까 그때는 끄덕끄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첫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들은 바 교훈을 유념하여 세상과 타협해서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어떻게 결부시키는가는 내 몫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이 끝난 시간에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내 삶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지혜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대해서 지키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경고가 뭐였어요?
교훈을 들은 바 유념하여 세상과 타협해서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 자, 우리는 정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기 올 때 정하시죠. 아, 오늘은 누가 설교해? 아, 그냥 대충 들어도 괜찮겠구나. 이거부터 정하면요, 앉은 자리에서 대충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러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딱 일어나는 말씀이 귀에 딱 꽂히게 돼요. 말씀에서 그 마음이 딱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날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요.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정하고 오는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그냥 듣기만 할 거야, 이건 정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받아쓰고 기록해서 내가 기억할 거야, 이러면 그것도 정하는 마음이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사랑을 시작했던 그 세대예요. 이 온누리 교회가 첫사랑으로 들끓고 새벽 기도 때 정말 청소기가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듯이 새벽 기도를 열망하고 모였을 그때의 성도로 있었어요. 그때를 추억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듣습니다. 집중해봐, 무슨 얘기를 하나.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나한테 적용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걸 지혜로 취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행하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령 숭배에 있잖아요. 이 종교하고 종교의 영이 접목이 돼가지고 접신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대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니죠.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낼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은 감화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려야 합니다.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 내가 세상에 너무 치우쳤구나.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제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사생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경계를 딱 긋고 사생활 침범을 하지 말래요.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월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들에게 배우게 했을까요? 우리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는 순종하는데? 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님은 소천하셨어요. 제가 가장 극렬하고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가 고난받을 때였어요. 고난이 조금 풀어지니까 나도 편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가끔가다 들어도 괜찮아, 이걸 내가 정해버리더라고요. 아니에요. 매일 엎드려서 매일 들어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누가 날 좀 괴롭혀주지 않나?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였어요. 어머니하고 긴장하고 살던 그때가 그리워질 줄 절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나더 레벨이 나타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만 안 계시면 너무 평안한 세상을 맛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들이 저를 고난 가운데 넣어요.
집에 가족들이 고난 가운데 넣어요. 이전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 가장 큰 고난 앞에 서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문제가 치워지니까 잦은 파도가 큰 파도가 돼가지고 저한테 넘나들더라고요. 어나더 레벨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죽을 때까지 어나더 레벨은 있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평안하고 부요하고 풍요한 삶을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인간적인 그런 내 사생활과 내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권이 가장 최고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아는 게 없어요. 예전에 아는 거 가지고 지금 그거를 깎아먹고 살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다시 찾으세요. 음성을 날마다 정말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막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이 경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의 이 시대의 환경은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교의 상황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록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거였어요. 너희가 그렇게 지면 안 돼. 그 믿음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요. 세 번째 경고는 6장 4절에서 8절의 이야기예요. 한 번 배교가 일어나면 그는 다시 회개할 저기를 얻을 수 없어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다면 배교의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자연현상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 줄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속도를 내고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흔들어대면서 크리스찬들이 이 모든 흔들어댈 때, 이 경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배교의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 가운데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있었다라는 확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정말 나오지 못하는 너무 많은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걱정과 염려 덩어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우리처럼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마음껏 쏟아부으시는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찔끔찔끔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으로 이 자리에서 두 연약한 손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너희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너희의 믿는 자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믿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우리에게 표징하는 이 표징들이죠. 내가 진짜 친아들고 사생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징계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말하자면 벌받습니다. 난 벌받는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고뇌지고 육신이 피곤해지는 건 육체는요, 죄의 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으로 이 육신이 죽습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데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걸 잘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자녀가 내 속을 새기는데 내가 잘못 키워서 정말 징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쌍방과실이에요. 엄마도 잘못 키웠고 자녀도 잘못 자란 거죠. 그러나 둘 다 징계를 받는지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모든 평안과 축복이 임할 거라고 저절로 오토매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룩한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약속과 내 믿음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물,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자고 옆 사람들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경고는 12장에 있습니다. 이 12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대요. 먼저 가신 증인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의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 세대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우리를 세웠던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홀로 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넘어지면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조금만 더 가면 이길 수 있어, 끝까지 뛸 수 있어 하고 박수를 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해요? 열심히 경주를 뛰는데도 고난은 받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낙심이 오는 경우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징계를 받는 이유는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아도 너희가 낙심치 않을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 때문이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올 봄부터 일어났어요. 매니아루가 오고 관절이 막 붓고 어지럼증이 있고 일어서면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 막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나이별로 이게 찾아오는 거겠지, 잘 받아들여야지 손님처럼 이랬는데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싹 사라지고 없어질 줄 알았어요.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없애주는 거가 아니라 모든 상황의 문제 해결을 다 해줘서 이 땅에서 내가 배부르게 부요하고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인내를 선물할 뿐이야.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가져다 준대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나와요. 그렇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이게 다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장이고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짜임새 있게 성경을 그렇게 쓰게 만드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이것들을 다 고쳐주셔야죠. 제가 슈퍼우먼이 돼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인내할 수 있는 힘이야. 참아낼 수 있는 힘이야. 내가 너를 참았듯이 내가 너의 모든 모양과 모든 죄와 모든 양태를 참았듯이 너도 이 모든 세상을 잘 참아내고 끝에 가서 나와 만나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자. 이 일을 위하여 12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징계가 무슨 소망이에요? 인내가 무슨 소망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아프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내 자녀들도 너무 형통하게 잘 되고 내가 주님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셔야죠. 여러분, 전 자랑을 못해요. 저는 2 자녀가 아직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주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지. 이것도 어쩌면 내 징계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겸손한 자리로 이끄시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니까 너무 곤란해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내 목표와 내 계획과 내 뜻과 하나님의 것들이 너무 달라요. 나는 미련해서 너무 그것을 몰랐어요.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것을 몰랐어요. 정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더 배워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드러나고 율법에 지쳐서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는 이제 사랑의 계명,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살게 될 사람이에요. 이 땅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한쪽의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랑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진심으로 내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부르짖고 찾고 또 찾았는데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결부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나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이 항상 피곤하고 내 무릎은 너무 항상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야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나가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 이기적인 내 삶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나라,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내서 나를 소유하신 그 나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행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하시는 그 나라에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까?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내 인생의 히스토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 성정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휴게소 좀 주세요. 고속도로를 내리 달리다가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좀 휴게소 좀 주세요. 하나님 눈 좀 잠깐 감고 계세요. 내가 좀 딴짓을 해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언약한 얘기만 하면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응? 그래? 그리고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종주목을 대듯이 그 언약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12장 이렇게 1절부터 2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징계받았어요. 징계받고 낙심치 않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따라라.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부부끼리 화평합니까? 두 분이 다 거룩합니까? 일주일에 한 날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진짜 화평하고 거룩함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 5가지의 경고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정말 인내를 가지고 징계를 당해도 낙심치 않고 있는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고 있는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함은요, 교회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는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 화평할 수 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잠깐 웃고 사는 거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집에 가면 그냥 조금만 미운 감정과 분노의 감정과 이 거짓이 올라오면요, 가족을만 보면 아주 그냥 정직한 반응이 나와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죠. 나 정직하게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공동체가 있다면 가족 공동체예요.
명절 어려우셨죠? 저도 가족 공동체, 우리 어머니 안 계시면 빈대떡이니 그런 거 안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남겨두신 그 있잖아요, 추억이 있어가지고 명절을 그냥 보내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빈대떡 찌고 잡채하고 그리고 또 갈비 재놓고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맛있게 또 안 먹어주면 화나요.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본성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내 자아와 옛 자아가 충돌을 하고 날마다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주님과 내가, 연합한 내가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과 생명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내가 의지와 결단을 드려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 나 다 할 줄 알아. 그래, 내가 하면 되지. 나 언제든지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이건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찌는 뭐예요? 가족들이 확인합니다. 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네. 이거 안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가면 더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자, 성령이 맑은 물로 씻듯이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어가 부드러워져요.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제가 권사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얼굴 좀 피고 사세요. 그냥 있으면요, 우리가 이게 내려가요. 내려가면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생긋생긋 웃고 있는 거 연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웃어야 집사님들이 안 무서워해요. 그 단위에서 보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활짝 웃고 사시는 그런 것으로 모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누군가 봤더니 행복을 아는 사람이래요. 오늘 아침에도 복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게 건강 소유할 수 있고, 물질 소유할 수 있고, 관계 소유할 수 있고, 명예, 권력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 상태의 복입니다. 내 영의 상태, 내 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이 됐을 때 나오는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에 씨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소유의 복을 주시면 내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하고 행복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누가 이기실 때까지. 우리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소유의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더라고요. 어떻게 싸우시냐면 금식하며 싸워요. 협박해요. 작정기도 하고 싸워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소유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긴밀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봐 우리는 겁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가지라고 교제하라고 소그룹을 모이게 했더니 거기에서 있잖아요, 정말 여기 이 병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이제 순회 사역을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얘기할 때, 교제할 때 물어보니까 되게 자녀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물어봐요. 집은 몇 평짜리예요? 물어봐요. 차는 어떤 거 타세요? 물어보시고, 집에 있는 오디오는 어느 브랜드 제품이에요? 물어보시고, 남편의 직급은 뭐예요? 묵상은 언제 하세요? 기도는 몇 시간 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면 예의가 아니래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낙심치 않고 인내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힘씀과 애씀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음행하는 자들이 없도록 조심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1절부터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와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 중에 나오는 지혜라는 것은 이 신약과 연결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과 결부되어서 1세대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그 교훈을 유념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게 좋으십니다. 하나도 기록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들을 다 암송합니다. 지금 얘기한 거 몇 장 몇 절은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어도 믿음과 결부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것이 또 지혜로 내게 정말 삶 속에서 사용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교훈에 유념하여 세상과 타협해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고의로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들은 교훈을 유념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 음성이 아버지의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결부되어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바로 이루어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사오니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사는 자와 같이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뿌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의 빛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자에게 머리에 친히 안수하시고 잊었던 모든 첫사랑을 되찾아오게 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되돌아가는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도록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내는 능력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도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저릿저릿했던 죄책감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명과 매너리즘만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서기만 바라는 생각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기에 손이 피곤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했기에 무릎이 연약하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교훈이 세상과 타협하는 생각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화평함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그 시간들을 잘 참아 이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치고 있는 그 박수 소리를 우리의 귀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흘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두들기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이랬잖아,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만 추억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도 이 몸에 짊어짐은 주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늘의 도성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나 핍박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뜸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일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이 연단을 연단이 인내는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개인의 개인 묵상 시간과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온전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Oh Lord, let me call over the Spirit of the Son. Hallelujah, give me the cool sign.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한 역동적인 이 모든 사랑과 역동적인 이 모든 헌신이 아버지 안에 온전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긴 승리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려진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향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40일 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우리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수요일 날 오늘 8일 차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한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두려움이 생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도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축도하기 전에 조금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기도 리더십들에게는 지금 기도가 공유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녹내장이 생겨서 시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 제목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권사님들 다시 암이 전이 되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암이 걸렸다는 또 가족들의 소식들, 너무나 주변에 병으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저희들의 믿음을 두고 끝까지 저희가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아픈 눈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병을 치료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 많은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의 사역들이 맡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아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세포를 주시고, 사람들은 어렵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의 그 두 눈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치유하시는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시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붙잡고 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가올 그 미래의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언약을 잡고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저희의 온전한 피난처시여 저희의 더할 바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구할 짐에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저희들의 행함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저희의 인생을 온전하게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그런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며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품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여인들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헛되이 죽어가는 아버지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어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돌보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심겨진 많은 그런 상처와 악함과 음란과 아버지 저희들의 그 죄성들이 저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음란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고치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아픔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저버리고자 유혹하는 칸막이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에서 보여준 아버지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이 세상을 내려놓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헛되다 고백했던 그 솔로몬 왕의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나의 온전한 목자시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들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아픈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치유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데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시여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들이 기도하는 이 믿음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한국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